그 비설소설부이라는 말은 설도 아니요 소설도 아니다. 그래서 이 설자 속에 비설소설 속에 그 사이에다 안일비자하고 말씀살자에다가 능월능자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품이름을 넉자씩 만들다 보니까 비설소설. 그래서 전가들은 이렇게 써도 여기 능자가 하나 들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생깁니다. 그래서 능설도 아니요 소설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설자 말한다는 것이 하나의 동사인데 하나의 행인데 그 말한다는 행위 하나를 놓고 능도 아니요 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능소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능소관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능동적 또는 피동적, 능동 또는 수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분류를 하다 보면은 능소관계를 꼭 아셔야 되는데, 그와 비슷하면서도, 그게가 꼭 같지가 않습니다. 가령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을 말씀하셨다 할 때, 그 말씀하셨다는 행위, 그걸 한 분이, 능동적으로 한 분이 능설,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바가 뭐냐, 왈라 음성을 가지고 그걸 뉘어 맞춰보면은 고진멸도의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은 죄지면 악취가 오고 죄 안 지면은 해탈이 온다. 그런 내용들로서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매질 수 있건 묻건 하나의 그 이 소생물입니다. 그래서 능설 소설 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낳는다 그럴 때 엄마는 능생이요 자식은 소생입니다. 낳는다는 그 행위 하나로서 아들은 태어나진 바요 엄마는 태어내는 쪽이다. 그러면 능설 소설 그럴 때 능설은 부처님에 속하고 소설은 부처님 말씀에 속하는 건데 부처님도 아니요 또 부처님의 설법도 아니요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놓고 얘기인데 이게 원주된 그 알맹이는 역시 저우에 무등부설분 제7 124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앞에 이색 이상분 역시 그 무등부설분의 세계 얘기가 의미상 내려와서 이색 이상분은 화신의 참모습이 없지 않다. 이거를 얘기한 반해서 오늘 이 비설소설분에서는 화신의 설법이 없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등부설분에서는 설한 바가 없고 얻은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설한 바가 없음으로써 진정코 설한 자 또 설해진 바 능설 소설이 없지 않다. 근데 이 양소명태자의 32분에서는 능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다 해서 능설 소설을 단순 부정으로 봤는데 원 의미에 있어서 단순 부정은 저 위에 무등부설분에서 끝났고 그 단순 부정, 부정한 것을 또 부정해버리면 긍정이 나오게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그 긍정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어제 그제 누누이 얘기를 했죠. 진공을 얘기해서 지금 능정업장까지 끝내고 국영무화분까지는 끝까지 무화가 돼야 된다. 1단계 무화로 부정한 것을 구경 다시 한번 끝까지 무화로 부정해버리면은 제자리에 돌아오죠. 뭐 공을 이 사람이 약간 공 돌리듯이 공을 한 바퀴 삥 돌리듯이 사람이 이게 조금 돌면 돌았지만은 360도를 돌아버리면 제자리에 와 있다. 애들이 그런 소리 하면서 길가에 지절거리고 가는 걸 들었어요. 그와 같이 구경무화, 무화 구경이라는 말은 끝까지 이런데요. 그러니까 보통 부정하던 것을 한 번 더 부정해서 완전히 부정한다. 여기도 비설소설을, 능설소설을 단순 1단계 부정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꽃배기로 해서 완전히 부정한다. 완전히 부정될 때에 완전히 긍정된다 해서 저기 긍정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소명 태자의 얘기를 보면은 또 조금 그냥 단순히 말씀과 부처님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되고 또 지금 이 사람이 예경을 봐서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설하신 분이 없지 않다 이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 세친보살의 27단이어도 이렇게 이 사람 생각고 마저 떨어지는 것이 230페이지에 몸이 없으면 어떻게 설법하나 그랬습니다. 저 위에 무등무설분에서 없다고만 자꾸 하니까 그러면 아주 없어서 단멸이고 설법도 없어야 될 것 아닌가 하니까 없는 게 아니다. 설법하실 참법신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법신이 서로는 그 기능의 바탕인 주체가 없지 않다. 뭐 그런 면에서는 요 앞에 단원 즉 이색 이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무착보살은 이 대목을 일러서 무상어구적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은 언어의 능력을 부족하게 가지고 계시다. 즉 종횡무진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에게는 14무해력 4무해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림이 없는 그런 변제 어법이 부족하시다. 어떤 중생이 어디서 듣더라도 다 알아듣게 하는 그런 복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처님의 어법의 공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부처님은 설법의 기능이 부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와서는 거의 양소명태자, 무착보살, 세친보살, 세 성자의 뜻에서 무착, 세친 형제님의 뜻이 비슷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그리 가까워져 가고 있고 양소명태자가 1단계의 부정으로만 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자꾸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본문을 한번 또 읽으면서 석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열애의 능설소설이냐 이거를 정의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보리야 열애가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열애 당신이 너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한 법이 있다 하리라고 너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 수보리야 너는 행여라도 내가 생각하기를 내 혼자 나는 법을 말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이면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날 잘못 알지 마라. 이런 얘기죠. 무슨
까닭이겠는가? 왜 내가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나 스스로가 나는 말하는 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한다, 그거야. 그 왜 그러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께서 말씀한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나의 뜻을, 나의 말 뜻을, 내가 말하는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하는 뜻이 뭐인데? 당신의 속마음이 뭔데? 수보리야. 법을 말한다는 것은 말할 만한 법이 없으므로 법을 말한다 하느니라. 이게 당신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금강경이 어찌 보면 참 나갈 땐 재미가 좀 있는 것 같다가 또 한참 나가서 한 고비를 돌면 또 김이 푹 빠지고 그래요. 여기서 당신의 정견을 보인다고 했으면 정견은 이것이다. 뭐 이래야 된다 할 텐데 또 그것을 또 가요. 그러니까 마치 그저 똑같은 말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먹는 막 그런 살이라고 하겠죠. 뭐는 무엇이 아니므로 뭐라 하느니라. 뭐는 무엇이 아니므로 뭐라 하느니라. 시간이 뭐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도의 어떤 왕이 말이죠. 선타바라는 말을 좋아하죠. 선타바가 뭐더라. 선타바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건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라 그래도 선타바. 물 가져오느라 그래도 선타바. 차 끓여오느라 그럴 때도 선타바. 어디 나가게 이 말 준비해라. 행차를 준비해라. 이것도 선타바. 선타바 말 하나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다른 사람이 볼 땐 저희는 만날 선타바 하나밖에 못한다고. 마치 그거는 어린애들이 맘맘맘마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다니면 그 맘맘맘마 하는 소리가 뭐 달래는 소리, 노는 소리 그 엄마는 알아듣는 것도 같고 뭐 그런가 하면은 엊그젠가 어떻게 저녁에 일을 마치고 볼일을 마치고 누우니까 무슨 뉴스는 끝나고 뭐 드라마가 뭐 나오는데 이 부인이 출근하는 남편 보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이 안녕히 다녀오세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하지만은 그 안녕히 다녀오시는 얘기가 그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멀리 비행기를 타러 가는 날도 있을 테이고 또 뭐 뒷산에 등산을 가는 날도 있을 테인데 비행기 타고 가는 날 안녕은 비행기 떨어지지 말도록 잘 걱정하는 얘기고 뒷산에 등산 가는 날은 돌뿌리에 채 넘어지지 말아달라 그런 말일 테이고 또 기차 타고 어디 가는 날은 또 기찻길 건널 때 조심해달라 그런 얘기겠죠. 이와 같이 해서 말은 그저 하나의 기호로서 해두다 하더라도 말에 실린 마음과 마음은 별도로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것 아니겠느냐. 그 부인이 잘 다녀오세요 조심해 다녀오세요 할 때 그 남편은 그 부인의 말을 충분히 읽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한번 그런 얘기를 도입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오라서 수보리야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한 법이 있다 하리라고 너는 생각하지 말라. 이 한문 본문을 보지요. 수보리야 여물이 너는 말하지 말라. 열애 자학 신념하되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아당 유서 설법이라 하라. 내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막작 신념이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는 내 속마음도 모르고 내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생각을 말라. 그럼 뭐냐? 내가 설법한 바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설법이라는 것이 법을 말한다는 것이 제1위제에는 법을 말할 것이 없어. 그러므로 제1위제에는 부합되는 그런 도리에서 볼 땐 법을 말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법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세속제법을 설명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말한 것이고 세속제법으로 설명하다 보니 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지 제1위제 안에서 참 부처의 모습으로 설법한 것을 세속에 설법한다는 말 가지고는 설법이 있을 수가 없다. 즉 설법했다고 할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말하면은 그래서 법을 말한다는 것은 법이 없으므로 법을 말한다 하느니라. 즉 설법은 설법이 아니므로 설법이라 한다. 법을 말한다는 것은 즉 세속제에서 말하는 이거는 제1위제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제만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통례 쓰는 얘기로 해서 제1위제 도리에는 법을 설할 리도 없고 설한 법도 없다. 그래서 비설 소설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견을 보였습니다.